예.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하신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도 있지만 제가 아는 은혜로운 이야기 중에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사역하셨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북 황해도에 정말 유명한 깡패 중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전도자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지요. 온 동네방네 이북 황해도 땅에 김익두가 바뀌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그가 깡패짓 하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뭐 바뀐 게 있으면 보여달라. 김익두 목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전에 사람 패고 때리고 다니던 그 모습이 떠올라지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 있지요. 하루는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떠나가는데 기차 자리 옆에 한 노인 어르신이, 요즘 같으면 불가능한 거지만 차 안에서 계속 곤방대 담배를 태고 있으셨대요. 예전에 같으면 담배 냄새를 좋아했을런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김익두는 도저히 더 이상 담배 연기를 맡을 수가 없어 이리 자리를 피했지요. 그런데 이 노인이 짓궂게도 또 따라와서 담배를 피우, 또 자리를 옮기면 또 따라와서 코에다가 담배 연기를 푹푹 뿜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노인을 힘으로 확 밀치면서 노인이 들고 있던 곤방대를 뺏어다가 탁 꺾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르신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모르면 황해도 땅에서 간첩이지. 그런데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도 안 달라졌어. 예전에 김익두 그대로구만.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했습니다. 아직도 제 혈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르신. 그러자, 됐네, 그만하면 됐네. 많이 변한 걸세. 옛날 같았으면 내가 자네한테 맞아 죽었지, 뼈도 못 추렸지. 그런데 많이 변한 걸세. 여러분, 이 일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죠.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이만큼 변했다는 거 누가 먼저 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은 영성훈련 받아온 분들 삶을 가만히 지켜볼 셈입니다. 정말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말이죠. 또한 우리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순간 그냥 감동돼서 눈물 찔끔 흘린 정도가 아니라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이고 사람 팔자 못 변하지 라고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이죠. 제가 문자를 써서 연월일시 기유정하니 부생이 공자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사람 팔자 소관대로 사는 거다, 안 바뀐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도 자기의 팔자는 있어요.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건 맞지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운명을 바꿀 수 있대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적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보세요. 적선, 하늘에 선을 쌓는다는 거죠.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돕고 그러면 하늘의 신이 우리를 도와서 팔자를 바꿔준다는 그런 적선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저도요, 제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좋은 스승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다 교회 안에서 만난 스승.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만난 스승이 아니고 교회에서 만난 스승.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를 그렇게 돌봐주었던 여자 청년 선생님이신데 불과 나이 차이는 4살밖에 되지 않는 우리 그 선생님 덕분에 제 운명이 바뀌었고요. 또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군목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옛 어르신들이 또 뭐라고 말했느냐면 명상을 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것을 명상이라고 표현할 때 좋은 명상은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어르신들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음택과 양택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거지만 조상 묘자리를 잘 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를 잘 지키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다섯 번째, 독서. 많은 책을 읽음으로 현인들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운명이 바뀌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 명리. 이 명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는 재물을 잘 관리를 하는지, 예능의 소질이 있는지, 장사를 하면 잘 맞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6가지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팔자를 뛰어넘어 운명을 뛰어넘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니, 은혜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당연히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신비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바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아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3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남의 믿는 종교 우두머리도 아니요, 남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핍박하는 제1인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현장에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체포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독인들의 교주처럼 내가 잡아서 멸절해야 될 처럼 생각했던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여기 계신 분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어떤 목적이나 이유와 나의 욕심 때문에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내가 장사 좀 해볼까, 이 교회는 내 물건 팔아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러시아로 유학 온 유학생들은 한인들을 만나자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물론 한국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요, 김치 얻어가려고 김밥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린 거지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나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던 사람에서 주님을 충성된 나는 종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이제 새벽동이 트는 즈음하여
그물을 씻고 아이고 고단하다 빨리 가서 누워 한숨 자야겠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에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물을 던져버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맛보고 나서는 이제 선생이신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가 됐습니다. 선생과 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 주라고 쓰여졌던 성경의 원어는 쿠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쿠리오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두목님 내 인생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두목. 옛날에 어깨분들이 형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쿠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나를 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경하는 정도라면 쿠리오스 두목님 하는 것은 내 인생 내 목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여러분을 아니라고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선생님 정도이십니까? 세상 세계사에 위대한 인물을 들으라 그러면 성인 4명 중에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물론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인 중에 예수님 말고 나의 쿠리오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이런 주님을 은혜로 만나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쿠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겨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애를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낌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일랜드 코크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4층 꼭대기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 한 인부가 발을 헛디뎌서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마침 지켜보던 사람들이 오 하면서 그 자리를 다 피했는데 그 중에 군중 중에 있었던 한 남자가 뛰어나가서 그 떨어지는 남자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은 다행스럽게 멀쩡했는데 그 떨어진 인부를 받아낸 사람은 온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떨어져 목숨을 구한 인부가요, 평생토록 자기 때문에 장애를 입어 누워 지내는 사람의 뒷바라지, 뒷수발을 평생 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목숨을 구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다친 이 사람 위하여서 평생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위로 처음 군인 임관을 하였을 때 때마침 그 학군단 일기생들 중에 월남전, 베트남 참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뽑아냈대요. 그랬는데 누가 선뜻 나서질 않게 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동기생 중에 서너 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대장으로 베트남에 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동기생이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군단 일기생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미망인 되는 분과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뭔데? 아니,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제비 뽑아 베트남 참전을 했으면 바로 내가 죽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될 뻔한 거잖아요. 그게 고마워서 평생 그 죽은 동기생 가족들을 돌봤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주요, 나의 우두머리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아하,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아까 집사님 얘기 고백한 것처럼 난 이제 더 이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구경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어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지만 또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 내가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원래는 큰 자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극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만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가브리엘 문화생이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졸업자다, 이런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자기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과도한 자만심에 빠져 잘난 체 할 필요 없고, 또한 내가 너무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도요, 너무나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니까 자기 자신이 왜 흑인으로 태어났나, 내과에 가서 돌로 자기 피부를 문대어 피를 내보기도 하고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에 너무나 절망했대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킹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나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지,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가 제창한 게 뭐냐면 검은 것도 아름답다, 블랙 이즈 뷰티풀 하면서 드디어 흑인들을 위하여,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서 몸바쳐 일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 자신이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너무 과한 자기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은혜 받으셔야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배우지 못했구나, 이런 열등감을 뛰어넘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부디 은혜 받으셔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게 새롭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요, 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요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자식들 그저 학비 벌어주고, 그리고 내 인생은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니 소위 빈둥지 증후군, 야,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나 보다, 이제 나이는 점점 먹고 힘은 없어지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80의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을 들었더니 목사님, 내가 이제 뭔가 한번 배워야 되겠어요. 뭘 한번 시작해 볼까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또한 새로운 사명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일감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경 랍비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방자가 되었다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믿는 자들을 파괴하러 다닌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건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지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왜 사느냐 하는 진정한 삶의 질문에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안목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소부 두 사람이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에이구 지긋지긋하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천한 일만 하고 있다. 청소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옆에서 또 청소를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여러분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신가 보죠? 여러분 비록 내가 이 작은 골목길을 지금 쓸고 있지만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건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텔레비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30초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선전이요. 거기 보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북극곰을 지키고요 북극의 얼음을 안 녹게 하고 지구를 살려요. 그랬더니 너네 아빠가 누구니? 그때 콘덴싱 만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그거에 은혜를 받아. 야, 그렇구나. 작은 물건 하나가 친환경적인데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 근데 2탄도 나왔다. 2탄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친구가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글쎄 우리 친구네 아빠는 지구를 지킨대.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의 아빠도 나도 지구 지켜. 그러니까 어머 그럼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니야 나는 콘덴싱 써. 여러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작은 한 가지의 실천으로도 지구를 지킨다고는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그냥 밥 한 끼 먹고 하루를 보내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찮은 내가 아니라 존귀한 내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예요. 낮은 일도 높은 일도 없어요. 어쨌든 나쁜 일, 비도덕적인 일 말고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이 노래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일꾼이요 주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귀한 나라에 주님의 귀한 자녀요 주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 은혜를 전하며 감격하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요 낯선 사람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신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병약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 많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주의 백성들이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평생에 충성하는 주님의 신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